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출애굽기 1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그의 장인인 이드로를 만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드로는 모세를 모세 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복 중에 한 복이 뭐냐면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인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끌림을 받고 또 좋은 동료들을 만나서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격려하고 더 좋은 후배들이 만나서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이런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를 모세 되게 한 사람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은 그 장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그 자리에서 떠났을 때 너무도 아쉽게 느껴지고 그 빈자리가 너무도 커서 그분의 모습만 떠올리면 콧등이 시큰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당신은 우리 직장의 축복이었어. 당신은 우리 가문의, 우리 가정의 축복이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축복이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이웃의 축복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권면한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미연에 예방 교육을 하라, 이런 권면을 했어요. 이 일이 일어난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동분서주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 교육하라 하는 얘기를 우리가 참으로 지혜롭게 우리가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0절이죠.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마땅히 가야 할 길,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미리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는 말씀이죠. 저는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다음 시대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우리는 우리 밥상머리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학원에서 우리 자손들에게 함께 더불어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구 수에 비례해 볼 때 한국인의 고소 고발 건수가 일본인에 비해서 10배나 더 많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10배나 더 많다는 거예요. 아니, 일본 사람들은 우리보다 인구가 많으니, 아니에요. 인구 수에 비례해서 우리가 10배나 고소 고발 사건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늦어지고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고 사회가 불안해지고 이런 우리가 겪는 거 아니겠어요? 돈 버는 것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얼마나 하면 24시간 곱하기 7 하면은 168시간이에요. 168시간. 그런데 교회에서 가르친 시간은 168분의 1, 그 중에 1시간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는 가르치지 못하지만은, 밥상머리에서 너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지 못하지만은 교회 나가서 배워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십니까? 우리가 크게 도전을 받아야 할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19장은 시내산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란 말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듣는데, 언약이란 말의 히브리 말이 뭐냐면은 베리트라 하는 말인데, 그 뜻은 묶는다, 바인딩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두 사이를 연결시킨다 하는 의미가 베리트라 하는 말이고 언약의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계약과 언약이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계약과 언약이 둘 다 약속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은 계약, 컨트랙트에서 중요한 것은 이익이에요. 이익이 있어야 계약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
언약, 커버넌트에서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때 그 언약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신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맺은 언약의 내용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는 창세기 9장 11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의 내용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시내산 언약은 오늘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그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은 언약의 내용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는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이 언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사이에 맺은 새 언약이 있는데 여러분 고린전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여러분 성만찬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왜 새 언약이라 했습니까? 구약 커버넌트가 있었기 때문에 새 언약이라 했거든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명령을 받들어 우리는 매달 첫째 주일에 성만찬식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새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고 돈을 벌어서가 아니고 뭐 어떻게 철학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언약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십시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애굽 땅을 떠난 지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로부터 출애굽기라 하는 책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말씀을 출애굽기 하잖아요. 원래부터 출애굽기 하고 떨어진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할까 할 때 여기 있는 말씀, 오늘 출애굽기 19장 1절에 있는 말씀, 애굽 땅을 떠난 지, 이 말씀에서 그 책의 제목을 출애굽기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3개월이 되던 날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 율례, 십계명, 언약을 받은 날을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그랬죠. 오순절이라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오순절이라는 것은 출애굽한 날로부터 50일, 그리고 순이라는 것은 열순이죠. 그래서 50일 지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3개월이 되던 날이라 라고 표기되어서 90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이 30일 곱하기 3개월 90일. 그런데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 3개월 되던 날을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셋째 달 초하루 날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셋째 달 초하루 날이라고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 언제 일어났냐면은 1월 15일 첫째 달 15일에 시작되었으니까 셋째 달 초하루니가 그때가 언제가 되냐면 45일이 지난 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2차례 올라갔어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3절에도 나오고 출애굽기 19장 20절에 나옵니다. 2차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갔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은 3일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11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출애굽 후 50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례 계시를 받았다 하는 이 말씀이 맞고 오순절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오순절을 기념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구약 시대에 오순절 때 하나님의 율례를 받아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가 형성된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오순절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언약 공동체인 교회가 이루어졌다 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로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가 만들어졌고 그 오순절 때 신약의 언약 공동체인 교회가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은 교회의 생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지니라. 이스라엘이 시내산 앞에서 장막을 쳤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모세의 심경이 어땠을까? 모세의 심정이 어떻게 했을까 좀 상상이 돼요. 여러분, 되돌아보면 모세는 그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지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3장 9절서부터 10절에 있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했다는 거죠. 그것이 출애굽기 3장 11절에 나오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렇게 뒷걸음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나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바로 그 산 앞에 지금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을 끌고 거기 서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을 통하여 일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는 일,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꾼 일, 듣지도 보지도 못한 만나를 먹는 일, 르비딤에서 소규모의 군사로 아멜렉을 쳐서 이긴 일, 그 시내산 앞에서 모세는 지난 날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앞날에 대한 기대로 전율했으리라 저는 생각이 들더라. 부르르 몸을 떨면서 하나님, 나는 힘이 없고 부족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거부했을 때 아니야, 내가 너 약속 하나 하겠지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역사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 서서 아마 지난 몇 개월 동안의 사건을 회고하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참으로 놀라우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교우들이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십니다. 4절 보겠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의 과거 출애굽 사건을 회상한 내용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게로 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어요. 내가 주권자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멋진 구원 역사를 보기만 했어요. 지금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고기 까마 곁에서 노닥거리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재밌게 사는 것이 눈꼴을 싫어서, 이 질문은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을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물어봐야 할 질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지만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본문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왜 너희를 불렀는가? 하나님이 대답해요.
이것은 우리에게 대한, 우리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구약학자들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이라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시킨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 그 목적이 나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뽑아서 부른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 부르신 이유는 내 소유로 삼으시기 위함이란 겁니다. 우리말로 이유 읽으면 소유란 말이 그냥 평범하게 들리지만은요, 본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 보물이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물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그냥 소유가 아닌 아주 특별한 소유, 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이후에도 성경에 계속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한 군데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보물 삼으시려고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근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물 삼으시려고. 우리는 하나님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없어서는 안 될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없어지면은 집안을 온통 뒤져서라도 찾아낼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루도 안 보면은 허전해하는 그런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 아침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는 나의 보배야, 넌 나의 보물이야. 저는 중고등학교 때 그 시절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의 미래를 이끄실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미래를 얘기하면 불안을 느끼지만은 저는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 기대로 가슴이 벅찼어요. 그 기대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이런 보물 의식이 생기더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자존감이라 말할까요? 자의 의식이라 말할까요? 존재의 의미라고 말할까요? 아무리 어떤 철학적인 표현으로 말한다 하더라도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그 사람의 처지와 관계없이 보물 의식이 내 마음에 사로잡는 것을 경험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증인이 됩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은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그 존재가 제사장이죠. 즉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백성의 죄를 대신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또한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백성들 앞에 서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에게 끊임없이 복을 전하는 제사장을 만들기 위해서 불러냈다 하는 이런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려고. 따라서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웃을 대신하여 우리 사회와 우리 민족과 우리 역사의 아픔을 안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왜 우리가 수요일 날마다 복음 통일을 위한 수요 기도를 합니까? 이 민족의 아픔을 우리가 가슴에 안고 하나님, 이 민족 살려달라고,
이 민족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우리 복음 통일령 기도회가 아닙니까? 와보셨으면 아시잖아요. 왜 우리가 그냥 편안히 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 사회의 문제, 우리 민족의 문제, 우리 역사의 문제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제사장 직분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한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제사장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삶은 쉽지 않아요. 힘듭니다. 그러나 이럴 때 하나님은 이웃의 축복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 하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죄를 전혀 범하지 않은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구별됐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다른 세상 풍조를 영유하는 삶을 살아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멋진 꿈인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란 이런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꾸며 살아가는 존재, 살아내는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거룩한 백성의 의미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저 세상에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 천당을 진부한 이야기로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월간조선 부록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13년 동안 호스피스 생활을 하면서 체험한 임종의 순간들을 있는 그대로 보고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글에 의하면요, 임종의 단계에는 두 세계가 보인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두 눈이 있다는 것은 이 두 세계를 잘 보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려고 할 때 그때 이르면은요, 한 눈으로는 이 세상을 보지만은 다른 한 눈으로는 다른 세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옆에 있는 가족들조차도 환자가 헛것을 본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는 여러 가지 신뢰가 나왔지만은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5살짜리 중학생이 골수염으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였지만은 결국 폐와 뇌까지 전이가 되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부터 자꾸 무엇이 보인다며 하늘을 쳐다보면서 웃고 놀라워하더라는 겁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비둘기가 보인다고 하기도 하고 그 옆에 빛나는 분이 누구시냐라고 묻는데 엄마는 아무리 눈을 치켜떠도 그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보이긴 뭐가 보여? 엄마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하자 그 환자는 큰일 났다, 나는 천국 가는데 우리 엄마는 지옥 가겠다 하면서 엉엉 환자가 울더라는 겁니다. 보호자가 우는 게 아니라 환자가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울더라는 거예요. 당황한 엄마가 어쩔 수가 없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은 아이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저기 말이냐, 나도 이제 보인다라고 말하자 환자는 너무 좋아하면서 자기가 보고 있는 천국의 모습을 하나하나 가리키면서 설명을 하더랍니다. 그날 저녁 환자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엄마 저기 보았지요, 나 먼저 갈 테니 나중에 오세요 하면서 숨을 거두란 거죠. 그 책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월간조선은 종교 서적이 아니잖아요. 월간조선에서 천국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도들에게 천국 소망이 희미해져서 되겠냐 이 말이지.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은, 복음서를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 기자가 요한복음서를 썼느냐? 이것을 기록하면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믿어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놓치지 않은 교우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이런 복을 누리는가요? 오늘 출애굽기 19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절을 우리는 조건제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만일, if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런 말이 됩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요, 다른 언약과 다르게, 다른 언약은요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시내산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 조건을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때로는 인격적인 모멸감을 받는다 하더라도, 설사 생명을 잃는 사람, 잃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하고 성스러운 고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거룩하고 성스러운 고집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고집의 내용은 뭔가? 내 주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다 망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면 뒤처져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성스러운 고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복받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과 세상이 말하는 복의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을 행복 이렇게 해야죠. 행복하세요. 행복, 해피니스라고 합니다. 이 행복이란, 이 해피니스란 그 어원은 해픈에서 왔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해픈이란 말, 우연히 일어나다 하는 것을 해픈이라고 그러잖아요. 즉 행복이란 무엇인가? 우연히 일어난 것을 일어나는, 한마디로 말해서 해프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나중에는 불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문자 그대로 해프닝이니까. 반면 성경이 말하는 복을 우리가 축복을 받아라, 축복이라는 얘기합니다. 블레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어원이 블리드에서 왔다는 거예요. 블리드라는 말은 피를 흘리다라는 말이 아니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경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자면은 그것은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각별한 은총이라는 것을 블레싱이라는 말이 표현한다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존재들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두 번째 겨울을 맞이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두 번째 겨울을 맞이하고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하여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북한이 하마스식 공격을 할지 모른다는 우려하는 이렇게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이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구별된 삶을 살아낼 때 우리의 현실이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초청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